금요일인가요? 나 요즘 날짜 가는 걸 잘 몰라요. 원고에 금요일을 써놨었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공식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입니다. 좀 건조하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1년에 몇 번 공식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을 정해놓고 용돈 드리고 전화 드리고 찾아뵙고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날들은 자유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날이라도 안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 날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대로 매일매일이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모르니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커서 집 사줘야 돼. 너는 커서 차를 사줘야 돼. 근데 나는 차를 조그만 거 타면 안 되니까 SUV인가요? 좀 큼지막한 거. 좀 높아서 운전하기 편한 걸로 사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땐 못 몰라서 알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녹음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은 별로 기대를 안 하긴 하지만 그때 그렇게 집 사준다, 차 사준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진짜로 고지고대로 믿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막상 어른이 돼서 나중에 정말 우리 애들이 성공을 해서 나한테 집을 사준다, 차를 사준다 그러면 거절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마음이 막 편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녀가 성공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좋은데 이거를 내가 받을 자격은 충분하지만 그죠? 받은 자격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막 받는 것이 기쁠 것만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너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잘 살기나 해라. 네가 혼자서 이제 결혼을 하든지 결혼해서 어쨌든 사회에 나가서 재구실 잘하면서 잘 살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사주고 차 사달란 말은 이제 안 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사람 구실하고 잘 살면 자기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면서 나름 의미 있게 잘 살면 그걸로 나는 만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많이 내려놨는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기대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를 바라봤던 그 시선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죽기까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입장이 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죽을 때까지 나를 존경하고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부모로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자녀로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또 마땅한 도리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만큼 힘겨운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유한 집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이 어린 시절에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힘든 일을 한번 겪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적으로든 이런저런 그런 환경 때문이든 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얼굴에 생기는 이 주름살이라는 것이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의 그런 힘겨운 삶의 연륜과 과정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표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주름약 발라서 주름 없애고 싶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우리의 연륜이고 이 속에 지혜가 담겨있는 지혜 주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장품값 많이 아끼실 수 있어요, 이제. 자, 그런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부모님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면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어가셨고, 또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이 사회를 지금까지 일구어 오시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셨고 땀 흘리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알아주고, 그런 알아주기 위해서 존경하고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른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이고 마음가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어른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읽은 그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연세 많으신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라,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쓴 공로가 있기 때문에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홀로 다 통치하시기는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각각의 맞춰진 임무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왕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정치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고 바르게 이 세상이 움직여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왕의 책임, 왕이라는 권위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런 권위를 또 부모님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부모님을 세우셔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말씀으로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들에게 책임도 주셨고, 그 책임을 가진 만큼 자녀들이 순종하고 따르도록 권위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부모님이라는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왜 하필이면 이런 부모님을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울리는 가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분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회의 어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지혜라는, 삶의 지혜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정치가들이 법이 움직여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로 세워진 사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삶의 경륜을 통해서, 그런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 사회를 형성했고 그 사회를 움직여가는
우리 서로 보이지 않는 약속들을 이 어른들이 삶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사회의 분위기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움직여가는 것이, 물론 젊은이들이 선도해 가는 것도 있지만 어른들이 중심을 잡고 지켜가는 그런 질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이 든 사람에게 물어라,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듣고 살아가라, 이런 교훈의 말씀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특별히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른들에게 지혜를 배우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곧 그들의 권위고,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존경하며 존중하는 자세가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이 어른들을 존중하라라는 이 교훈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어딘가, 제가 일일이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잠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잠언의 말씀에 이 부모에게, 그 어른들에게 존중하고 효도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그 중에 한 구절이 15장 20절 말씀입니다.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나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모를,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업신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효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얘기할 때 효자네, 착하네, 그리고 이렇게 칭찬할 때 쓰는 말들이 있죠. 효도를 안 해보시는. 효자랑 이제 효녀를 향해서 칭찬할 때 여러 가지 말로 칭찬할 수 있는데, 지혜롭네, 이렇게 칭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안 해봤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효도하는 사람에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즐겁게 한다, 즐겁게 한다는 얘기는 원기를 좀 회복시키고 기력을 돋고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부모를 멸시한다라는 얘기는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의견을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건데,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그 반대로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은 어떤 때 쓰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10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한 가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을 존중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 나타내야 될 모습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부모님의 말에 청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22절 말씀해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종, 듣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네,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좋은 아들이에요? 나쁜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말을 조금 더 바꿔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아들은 사람 구실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자식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마마보이 딱 봤더니 뭐든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 그러면 결혼시키고 싶으시겠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 그러면 결사반대하시겠죠. 조금 전에는 아버지에게 청종,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청종, 듣고 따라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실생활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사람 구실을 못하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하고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가 나서 이 삶의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을 자꾸 자식들에게 다 일일이 강요하면 아이들이 화가 납니다. 노엽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이 바뀐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엉뚱한 거 이상한 걸 자꾸 강요하면 이 속에서 화가 나요. 다 그러면서 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무조건 따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대로 하게 되면 그 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행복하길 원할 텐데 내 말대로만 해라 그러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 다 검증하셨잖아요. 아니 안 보셨어요? 예, 그 부모님 말대로 했더니 인생을 망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말대로만 크는 아이는 독립적으로 사회에서 자기 구실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불행한 삶을 살 확률이 아주 높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내 말대로만 해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솔로몬 이 똑똑했던 지혜로운 왕이 내 부모의 말에 청종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성경의 말은 부모의 말에 청종하라고 얘기할 때 이 청종에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시켜야 돼요. 디모데가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도록 믿음의 교훈들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러면 오늘 날에 이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막 이렇게 대항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부터 좀 벗어나서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훈계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들은 물론 좋고 유익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내 자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남녀노소와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가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잘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교훈할 때 자녀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들은 설교 말씀 혹시 기억 조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겨라. 기억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내 마음에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청종하고 나아가면 이 자녀가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과 판단을 앞세우는 잔소리는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을 그렇게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신앙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청종하게 되는데, 이 청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2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부모님이 말씀을 가지고 교육해주는,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해주는 그 교훈이 진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이것을 사고 팔지 말아라, 이렇게 솔로몬이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이 진리가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면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사라,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팔지 말아라, 이것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거나 이것을 다른 것과 가치가 적은 것과 바꾸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어서 그 어떤 것을 지불하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반대로는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비유로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혹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가서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 진주를 산다, 그리고 아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교훈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교훈에는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는 그 진리, 비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귀담아 듣고 소중히 여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아들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며 그 말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이 아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 아들을 향해서 지혜롭다라고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의인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의인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의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게 잘 형성된 사람도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의인의 부모는 즐거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주 즐겁고 좋겠지만,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자식들이 잘 사는 게 더 좋아요. 나한테 용돈 주려고 빚내서 용돈 주면 그거 기쁘겠습니까? 거절은 안 하겠지만 속은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싸우는 자녀 보면서 용돈 따박따박 받는 거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돈을 많이 받고 뭔가 이렇게 받는 것을 많이 받는 것보다 그냥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그냥 잘 살고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굳게 서가는 것이 더 기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효도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잘 살고, 세 번째가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와서 드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뭔가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서 38평짜리 아파트 살던 분이 헌금 많이 하면 50평으로 이사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라는 힌트를 얻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5명이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죽은 사람이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식들, 내 형제들은, 이 부자의 경우는 지옥에 가 있거든요. 이 지옥에서 여기 안 오는 게 소원이에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에 가 있다면 여기 오는 게 소원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런 분이 계시대요.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만 지옥 가는 걸 나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계신 곳에 나도 가야 된다. 이건 엄청난 불효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 형제라고만 얘기했지만 자기 모든 가족들 아마 다 포함시킬 수 있을 겁니다. 내 모든 가족들이 여기에 오지 않는 게 내 소원입니다. 내 바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어떤 학자들은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인물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거 보면 그 동네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유명한 거지였기 때문에 이름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더더욱 죽은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내 식구들, 내 자녀들, 형제들은
천국 간 사람은 여기 오기를, 그리고 만약에 지옥 간 사람이 있다면 여기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죽은 사람에게도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다. 잘 살아서, 신앙 가운데서 잘 살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상관없이 그분에게 효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딱 남아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위자로 우리의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위에 세우신, 나를 양육하고 이렇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우신 권위자,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종,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또한 부모님을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자녀가 돼서 그렇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부모 세대들은 그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